강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모든 시도 무엇인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모든 때로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놀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루에 씌워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겨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있어 할렐루야 교과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만감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에 가니 힘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든 지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스니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돌아서 잡으셨네 오시오 으뜨리세 인자도 비들렸네 오시오 으뜨리세 헛된 욕망거리세 우리 구주 오시고 영원토 난 누리세 오시오 으뜨리세 겸손한 자 찾보다 오시오 으뜨리세 한눈에서 부르네 오시오 으뜨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그것에 하늘나라 새 곳에 오시오 으뜨리세 주님의 갚이느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질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밝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나의 땅 깨끗하도록
하시니 오류를 향한 해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달길 닦아도 예수님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한 마음도 통고 하늘아 나갈 때에 영영문을 향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문을 향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일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앞으로 가세. 우리 그 발초son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막내 것 좀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 발초son 주님 품일세.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이제 절기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제가 전국에 지금 집회를 목회자 대성회를 계속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미리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요새 옷이 화려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옷을 수제 양복을 짓는 그 장인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계속해서 협찬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옷은 전부 다 제가 예배 때만 입기로 하고 현재 계속해서 저에게 협찬이 되고 있습니다. 열 몇 벌 벌써 협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실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데 이 근본이란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문인데 나머지는 각국어로 전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 헬라의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은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란 말은 바로 어디에 똑같은 말씀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태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첫 시작이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전 성경은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칩니다.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가 다 들어있고, 천국의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 마귀 이야기,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정말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배후에 가룟 유다가 표면적으로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이며 마귀에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일을 이루세요.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대신은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에서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완전히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죄인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죄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순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 죄를 알지를 못하시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는데 이것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내게 씻어낼 때 본래 상태로 깨끗하게 다 씻겨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는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밑에 더러운 물이 고약한 냄새 나는, 악취가 나는 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더러운 물을 내려보내도 그 물은 계속해서 더럽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아래에 더러운 물이 잔뜩 고여 있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냄새 나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시궁창 같은 물도 위에서 생수가 쏟아 내려오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셨고,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함 받았다는 죄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를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의 피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 때문에 어떤 희생제물도 죽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감시켜버립니다.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분명히 있다면, 내 스스로 나는 주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당신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죄 사함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래 상태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피로 값으로 치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7가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7가지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하신 첫 마디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왜 버림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까? 죄인된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고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요 그 값을 치르시면서 주님은 버리심을 당하고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연속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떠날 때 고통 가운데 떠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한 가지 문제 해결됐다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은 파도처럼 바닷가에 나가면 계속 밀려오는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는 거 했더니 또 밀려 들어옵니다. 더 큰 파도가 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뒤를 돌아봤더니 전부가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려주세요.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죽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 두 명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양편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 강도들을 가르쳐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우편 강도라면 성경 우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한 강도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 나라란 말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강도가 하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이 말이 헬라에는 바실레이아, 따라서요, 바실레이아, 거기 따라서요, 바실레이아,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란 말이 바실레이아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역시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헬라의 바실레이아입니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하는 고백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바실레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여, 당신의 천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실레야 해주세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이란 말이 바실레야입니다. 이 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 주님의 바실레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단순한 이 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 말로 덜 깨졌습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영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택한 사람 맞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분명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님 안에 있으면 한 가지 참고로 소개합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 핵폭탄을 터뜨려도 귀신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신이 무서워하는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5장 6절을 보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이 군대를 말은 헬라에 보게 되면 레기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 병력을 지칭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가복음 5장 6절에 특별히 9절 말씀이면 군대입니다.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레기온인데 최소한 6천 명에서 10,000명까지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 군단 병력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름 부르는 군대 귀신이 만약에 6,000마리에서 10,000마리 정도 된 군대 귀신이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귀신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보더니 스스로 달려옵니다.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마다 괴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택함 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귀신이 6,000마리 귀신이 할지라도 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에,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몸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이 이렇게 시험이 오는데도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잠깐 동안에 오는 이 시험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셔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따라서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밑에 5명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 중에 한 명,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입니다. 끔찍한 오늘 주님의 모습을 잠깐만 상상하면 가시치로 머리를 씌우셨어요. 가시가 엄청나게 강한 가시입니다. 작은 찔레꽃 같은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손가락만한 이런 가시가 머리에 잔뜩 박혔습니다. 피투성해 되셨습니다. 피가 흘러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은 손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등에는 수많은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서 타고 흘러내려온 피는 말라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온몸에 머리를 또 뺨을 주먹으로 맞아서 퉁퉁 부으신 상태에서 밑을 내다보십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보실 때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바로 그 여인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소개하냐면 옆에 한 명, 제자 따로 온 그 한 명, 이 살아가는 제자를 가리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양자로 맺어줍니다. 왜 십자가에서 5번째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주님의 숨지시는 운명이 지금 몇 초 아니면 몇 분 안에 주님은 떠나셔야 되는데 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후에 그 이후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 4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딸들이란 말은 몇 명의 딸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4명, 딸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줘야 되는데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타하실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도 방문했고 마리아에게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다른 자녀와는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진하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같은 어머니, 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다른 자녀들은 불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셨을 때에 육신의 형입니다. 이때 입에서 주여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추론할 때에 아무도 그 마리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이 고통을 겪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평생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겪은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느라고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3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은 세상 길로 가버리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단언한다면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돌봐주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사랑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때로부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제자가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니라. 섬기게 됩니다. 훗날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이 사람은 귀향을 갔습니다. 전해지는 교회의 역사에 보게 되면 독사굴 속에 던져졌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던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밤모섬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에베소로 돌아와서 온 몸은 오그라붙었습니다. 독사가 다 물어 뜯었는데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교회 역사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셨던 마리아를 또 복양을 한 것으로 교회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갈증하지 마십시오. 목이 마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시는 사람은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사람 손들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인생 갈증은 더해집니다. 소금을 먹는 만큼 물은 계속해서 들이키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님이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오셨던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내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내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천국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사단 마귀 권세에서 다 풀어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시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여 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시간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어김없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은 세계를 아무리 지배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 재벌이라 할지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역사책에 몇 줄 기록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갑니다. 우린 영원한 저 세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눈에 때로는 눈밖에 벗어나지 말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십시오.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충성스러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저분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가 있고,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은 그분을, 그 수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에는, 사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없어야 할 사람, 그 분야에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될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에 너는 차라리 없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너는 있어나 마나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피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세상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입니다. 오늘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탄 만드기 권세가 떠나가는 오늘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